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에 15권으로 된 책이지만 첫 번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인이 탁월하게 융성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한마디로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개방성. 로마인은 개방적이다. 개방성이 탁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영역에서 그 개방성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영역은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로마인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굉장히 개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에서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광신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가 굉장히 많이 정복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민족들을 정복합니다.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민족들을 정복하는데 그 민족들을 품을 수 있는데 탁월하게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 체제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성 그리고 개방되어 있는 열린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 시대는 기원전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지만 기원전 100년 전부터 200년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4세기, 3세기 정도부터 시작된 그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기원전 1세기 그리고 영년 1세기, 기원 후 1세기에 그런 이야기 고대 시대의 얘기를 하는 건데 고대 시기에 그렇게 발달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왕정이나 귀족정이나 민주주의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는 이 모든 세 개의 종류의 정치 체제를 같이 융합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정 정치의 장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정관 제도를 뒀고요. 그 다음에 원로원을 둬서 이렇게 귀족들이 갖고 있는 탁월한 어떤 장점들을 사용했고, 민회라는 것을 두어서 민주주의 장점을 가져와서 이것들을 함께 융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중에 이 연결이란 단어인데, 이것들을 이미 벌써 고대 시대에도 이렇게 유익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인들입니다. 이 정치체계에서도 굉장히 열려있기 때문에 융성할 수밖에 없었다 얘기합니다. 또 한 영역을 둡니다. 또 한 영역은 일반적인 삶의 방식의 생활 방식에서도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어떤 정도로 열려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그리스인이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렇게 시민권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파르타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권을 절대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인이 아니면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로마 사람은 달랐습니다. 보통 라틴 문화권이라고 합니다. 라틴.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이 라틴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시민권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싸워서 적군들이 패하고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적군들이 로마에 거주하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로마 사람이 될 수 있는 시민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 이것을 보면 굉장히 로마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로마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영역에서는 그리스인보다 절대 못했습니다. 그리스인이 탁월했습니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게르만족이나 켈트족이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기술적인 모습에는 에르투리안,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탁월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들도요, 그 당시 북아프리카에서는 카르타고가 더 탁월했습니다. 이 모든 자기보다 더 탁월한 민족들이 있는데 이 탁월한 민족들 다 다스리는 거예요.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융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이 개방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연함, 적응력, 비슷한 단어들이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앞장선 훨씬 더 이전에, 한참 이전에 오늘 성경에는 다윗은요, 이것보다 더 탁월한 유연성, 적응력, 그리고 이것들을 탁월하게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 사람들은 싸웁니다. 적군들을 패하죠. 적군들이 패합니다. 그럼 적군의 장수가 선택을 합니다. 죽을래, 전향할래. 그럼 전향을 선택합니다. 전향을 선택하면 받아줍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이 되게 하고 똑같이 로마 군인과 함께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거예요. 벌써 차별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 다윗 전체 이야기가 이것보다 탁월한 더 적응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믿음을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성숙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성숙함을 잘 보세요. 믿음이 적을 때는, 아니 믿음이 없을 때는, 아예 믿음과 상관없을 때는 나만 생각하면 됐었어요. 나와 내가 싫으면 안 만나면 되고, 나에게 이렇게 친 사람 미워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을 갖는 순간에 이것이 이제는 버린다고 버려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 내게 더 오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쉽게 건너갈 수 있었던 그 문제들이 이제는 고민스러워지고요, 갈등이 되어지고요, 심지어는 조금 더 잘하면서 힘들어지게 돼요. 내가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더 힘들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믿음 없을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있었는데, 믿음이 자랄수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는 거야. 뭔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이 있다는데, 자유함보다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있어요.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사실 구원이란 단어가 구속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주님이 나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살게 나를 이렇게 억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조금 더 가보니까 믿음이 나를 더 넓게 마음대로 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받아들인 영역이 넓어지고요, 내 삶에 옹졸하고 서운했던 이 연약함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너그럽게 풀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나만 알았던 이기적인 삶에서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내가 먼저 있던 것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을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이 넓혀지는 거야. 나를 얽매이고 나를 힘든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이렇게 유연하게, 나와 다른 사람들 얼마나 내가 받아들이게, 혹은 내게 좀 어려움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들에서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부드럽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을 살펴보면 내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지, 여전히 믿음이 아직도 자라가야 할 것이 많은 것인지를 단번에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은 적응력입니다. 믿음의 성숙함은 적응력의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 자기를 해하려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다윗을 몰아내고 반역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윗은 용서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하고 품고, 그들과 또 함께,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닌, 나를 좀 어렵게 했던 사람들마저도 함께 데리고 가는, 그냥 할 수 없이 데려가는 것이 아닌 그냥 품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누군가를, 다 어려운 사람마저도, 불편한 사람마저도 품고 갈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다윗의 귀환입니다.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귀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지금 사무엘 하 스토리를 쭉 이어지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압살롬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예루살렘부터 다윗은 내려가야 했고 도망가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실제로 지형이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속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몇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 압살롬이 죽었다. 왕이 지금 마치 예루살렘에 없는 거예요. 왕이 지금 없는, 물론 다윗은 살아있지만 왕이 없는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세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 물론 압살롬이 죽었지만 압살롬을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압살롬에 대해서 마음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벌써
다윗도 알고 있었지만 사울 왕이 죽은 지 오래되었지만 사울 왕을 쫓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의 추종자들 대표적인 시므이가 되겠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세력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세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압살롬이 사라진 상태에 있으니까 누가 더 먼저 힘을 갖느냐, 더 많은 세력을 확장하느냐, 이것이 관심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에게는 왕위에 복귀할 수 있는,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아들이 죽은 슬픔이었고, 슬픔을 잠시 동안 위로하고 그러나 슬픔의 시간 짧게 끝내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은 후에 바로 며칠 후에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본문에 올라가면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미 벌써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예루살렘에 심겨뒀던 다윗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것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 명령은 지금 유다 장로들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고 귀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그 유다 장로들이 빨리 모셔오라, 왕을 모셔오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장면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내리게 되죠. 자, 오늘 그것이 11절 12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1, 12절 말씀을.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르기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장로들에게 빨리 왕으로 모셔오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시절을 끝내고 헤브론, 예루살렘 밑에 남부 지역으로 가면 헤브론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헤브론에 있을 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유다 장로들이에요. 유대 장로들이에요. 유대 장로들이 바로 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시 7년 6개월 후에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들도 바로 이 유대 장로들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 장로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는 거야. 이 상황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윗이 명령하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빨리 말해서 왕의 귀환을 서둘러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통했고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명령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 명령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지금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총사령관이 누구였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편에 있어서 군대 장관은 요압이에요. 근데 요압을 해임하고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임명한다는 내용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지금 요압이 충성스럽게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해임하고 오히려 상대편 적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체를 보면 읽어가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줄과 줄 행간 사이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행간을 잘 읽으면 이 의미들도 이해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요압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한 것입니다. 요압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일꾼 장군에서 불명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의 특징은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행동 중심이에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자비함이 없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무자비했던 요압.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슬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전에도 아브넬 이 장군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그냥 원한을 갚겠다고 죽여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압살롬을 공개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전체적으로 선포했습니다. 모든 군대 장관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 압살롬이 잘못했지만 압살롬 죽이지 마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앞서서 칼로 벤 사람, 찔러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적이 돼버립니다.
충성스러운 입구지만 계속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 정리한 것이고요. 또 한 면은 당시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정리할 수 있는 정책인 차원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세 가지 세력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추종자들, 사울 왕의 추종자들, 그리고 여전히 압살롬을 좋아하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을 좋아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지금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자신을 적대했던 아마사를, 압살롬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압살롬을 품습니다. 용서하고 품습니다. 사실 아마사도요,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조카지만 엄연히 자기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품습니다. 품고요, 그를 자신의 군대 장관 총사령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은요, 품고 용서함으로 자연스럽게 따르는 이익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이 압살롬의 세력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가 다윗에게 돌아갔으니 명분도 충분했고요. 우리도 그를 따라가자 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에게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너라. 다윗이 이 두 개의 명령을 통해서 실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품습니까? 적군을 품었고요. 적군을 품을 정도가 아니라 적군의 총사령관을 자신의 총사령관을 임명하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좀 돌아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에 성숙하면 우리 믿음의 성숙한 모습대로 누구를 품는 것도 영역도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었던 사람마저도 오히려 품고 그를 세워가는, 그리고 그와 함께 자기를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고 가는 넉넉한 사람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받으신 이유를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찾으셨던가?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금 인도하시고 있는 것까? 내가 믿음이 엄청나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자, 이것은 아니라 분명히 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지금부터 지난 날들 한번 살펴보시면, 우리 지난 개인의 여정도 살펴봤지만, 내가 탁월하게 믿음의 선택을 온전히 잘했던 것은 그리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선택 중에 쉬운 것을 선택했던 게 많았습니다. 아주 내게 유익이 될 만한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선택한 것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해서 가봤지만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었던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왔더니 좀 어렵고 더 불편하고 더 힘겨운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그 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선택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합니다. 자,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해서 오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이 선택했던 선택이에요. 혹은 얼떨결했던 선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내 선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의미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선택 자체를, 그냥 그 선택의 순종에 어설프던, 할 수 없이 왔던,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왔던 그 모습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만 좀 안다면,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한다면, 오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 사람들이나 나를 향해서 외면했거나 내게 힘겹게 무거운 짐을 주었던 사람들조차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감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역시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시도들, 연습들, 노력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켰다면 내 삶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갈 수 있는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귀환의 가정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었던 사람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입니다. 사무엘하 계속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는 시므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은 시므이를 다윗이 만난 것은 시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갈 때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와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에게 향해서 굉장히 조롱합니다. 네가 잘못하고 끌렸다고, 하나님 너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습니다. 그 다윗은 그때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가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이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 며칠이 지나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야. 끝날 것 같았던 다윗이 이제 새롭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시므이가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이제 1000명을 이끌고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종들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사울의 추종자들이에요. 사울 왕의 추종자들이 함께 1000명이 와서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저쪽 조롱했는데 철저히 회개한다고 살리는 왕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용서를 합니다.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때도 아비새가 일어나서 이놈이 무슨 말을 하냐면 시므이를 쳐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리고 명세합니다.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고. 그리고 살립니다.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을 또 몇몇 사람 만나는 또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을 만나는 장면이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깊은 정과의 언약 때문에 그 무비보셋을 살리고 왕자로서 인정하고 대접을 하고 사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줬습니다. 그의 재산을 회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나 도망갈 때, 피난갈 때, 내려갈 때에 그의 후견이었던 시바가 와서 이릅니다. 고발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당신을 반역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하면서 시바가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역전돼서 올라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때는 무비보셋이 찾아옵니다. 무비보셋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반역한 것이 아닙니다. 시바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시바가 당신을 반역한 것이고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무비보셋입니까? 시바입니까?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러나 다윗은 관심이 없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진실을 말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했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누군들 나를 업신여기거나 나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 품은 거야. 이런 것은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된 거야. 더욱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충분히 이 왕권을 갖고 있는 왕세자로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정도에 왔을 때 다윗의 지금 삶의 수준은요, 이거예요. 자기를 배반한 사람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 다 품습니다. 자기 옆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선적으로 행동한 사람들도 그냥 품습니다. 그냥 품는 척한 것이 아니, 정적인 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품은 것입니다. 자기 사람으로 품고 함께 간 것입니다. 자기를 외면하고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믿음의 능력인 것이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었던 다윗의 이유, 다윗이 탁월해서요? 다윗 성품이 좋아서요? 물론 성품이 많이 훈련됐겠죠.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다윗이 자기가 연약했을 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사랑으로 자신을 붙들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지금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들을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만큼 찢어지고 상처들이 컸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을 정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지만 그 내면은요 상처투성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상처투성이를 그 어린 시절부터 받아왔던 모든 상처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신 것을 그는 이미 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다윗이 자기를 대한 모든 적대시한 모든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렇게 자라가기를,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요구하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해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립 서비스의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품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에 덧입었다면 나도 그 사랑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좀 그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고 품고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 좀 나중에 문제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그들이 소리를 듣고 그들이 좀 미안하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성숙한 믿음의 마음들, 믿음의 성숙함들이 우리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완전한 상황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있다면 나도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누군가 향해서, 나를 향해서 오히려 심지어 조롱한 사람까지도,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은혜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는 순간인가 그 순간에 하늘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도 도움을 얻지만 다윗이 그 슬픔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어렵지만 그 일을 하는 순간에 나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이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유하신 것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에 실제로 경험도 성경도 그렇고 용서하는 사람의 두세 배는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좀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내 생각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디 느끼고 있던 것들, 이런 부분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좀 이 은혜가 일어나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좀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보십시오. 미움과 원망, 불평,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시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내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것도 있어 그 통로에 있어서 거리낌들이 됩니다. 그것들 좀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